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고 견고한 자리에 거할 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대적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죄인들은 두려워 떨게 되고 오직 의를 행하는 자들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대적 아수르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 시온에 있는 죄인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대하는 편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혈통과 관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을 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철저하게 공의로 행하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비록 선민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이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말씀이에요. 13절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들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먼 데 있는 자들은 특정 지역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모든 열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라고 모든 열방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열방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함부로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에게 대적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부터는 세상과 그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는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떤 처지가 되는지 14절에 나옵니다.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수르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시온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자, 즉 남유다의 경건하지 못한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시온의 죄인들아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곧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며 떤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위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야겠는데 오히려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요? 그것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자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 회개해야 될 텐데 이들은 회개하기보다요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범죄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은 불안하고 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은요 14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물음, 뭐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당시 남유다에 유행하고 있는 그 죄악상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토색하고 뇌물 받고 불의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언급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자를 말하는데, 이런 자는 공의를 행함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정직한 말을 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이 토색한 재물은요, 남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뇌물을 받는 자는 함정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진실하고 모든 일에 정당해야 합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불의한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손해주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도는 악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힘쓰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바위와 보장이 되어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 생수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의로운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자는 높은 곳에 거하며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 지켜준다고 했어요. 여기서 높은 곳은 적의 위험이나 어떠한 도발도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보수자로부터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는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세요. 성도가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몸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식도 공급된다고 했어요.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제공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자가 갈증이 나지 않도록 시원한 생수를 제공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근심도 제거해 주시고요. 우리들이 겪게 되는 생활 가운데 어려움도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의를 행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먼저는 이들이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유다가 사람 의지하고 인본주의, 꾀와 인간의 재주, 노력을 다 해봤지만 오히려 더욱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고요. 그때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이 다 허사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죄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16절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귀한 은혜, 뭐죠? 높아지게 하시고 높은 곳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바위가 되어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모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은 끊임없이 제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보고 깨달아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토색하며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불의 행하는 그 일에 동참하며 악한 것들을 보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자기의 이익을 취하며 악인들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곳에 서고 견고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임없이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